헤럴드 쉬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는데요. 헤럴드 쉬프만이라고 하는 의사는 영국에서 진짜 유명해요. 그 사람한테만 갔다 가면 낫는다. 그 사람한테만 가면 고침받는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왜냐하면 23년 동안 이분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는데요. 그렇다고 다 고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는데 그 중에는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가족이나 의사가 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하고 때로는 몰핀 주사를 놓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몰핀이 뭐 맨날 맞다가 몰핀 주사가 약효가 끝나면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쉬프만 의사에게 닥터 쉬프만 우리 가족이 너무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안락사 시켜주세요. 안락사. 그래서 자기가 그 가족의 사인을 다 받아가지고 안락사 시킨 사람이 235명이었어요. 235명을 20년 이상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당시 영국에서는 불법이었어요. 안락사 시키면 안 되는 것이 법이었는데 이 사람은 가족의 사인을 다 받았어요. 받아서 했는데 그게 영국 법에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가서 그 사람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고쳤던 사람, 자기가 또 안락사 시켜갖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도와주는 것 사람들을 쭉 해보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들, 자기가 죽어가는 사람을 죽음을 도와줬던 그 순간순간들이 다 스쳐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이 자살했어요. 이게 영국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살해갖고 영국이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그 유명한 의사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안락사를 시켰기 때문에 갇힌 것도 그랬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로 유명하고 그 유명한 의사가 자살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영국이 시끄러운 때가 있었어요. 이 쉬프만이라고 하는 의사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했지만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보면은 죽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정말 생활의 죽음, 삶의 죽음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도와준다고 해서 막 죽어라. 그런데 요즘은요, 제가 이거 한국에 오기 전부터 그런 뉴스를 접하기도 했지만은 이 한국에 자살률이 세계 몇 등이게요? 아유, 별것 다 1등에 했다는 이 나라는. 교통사고 1등, 술 최고, 흡연율 최고, 폐암 최고, 1등도 진짜 많아 우리나라는. 근데 자살률도 1등이에요. 하루에 몇 명? 38.7명. 그건 40명이 돼요. 하루에. 이게 나타나는 수만 그런데요. 그래서 이 한국에는요, 내가 너 죽일 게 너도 나 죽여라. 같이 동반 자살하자고 하는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도 생기고요. 뭐 다 아시잖아요. 뉴스로 나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산속에 가서 연탄불 켜놓고 차 안에서 죽는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 이렇게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내가 너 죽여줄게. 심지어는요, 죽이면은 200만 원 줄게. 300만 원 줄게. 이런 사람,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참 이 세상이 악해졌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죽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사무엘하? 어디서 전화 오는 것 같으네. 전화 진동 끄세요. 괜찮아요. 소리 안 난 거면 다행이지 뭐. 소리 나도 괜찮아요. 왜? 저에게 집중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괜찮아요. 무슨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전쟁을 하는데 다윗에게 어떤 청년이 막 뛰어와서 말입니다. 아주 다윗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다윗 왕이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 무슨 소식이냐 했더니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진짜 어떻게 죽었냐? 진짜 죽었냐? 아 죽었습니다. 죽은 거 제가 확신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사울 왕이 쓰고 다니던 이게 투구입니다 하면서 다윗에게 탁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사울 왕이 죽었냐? 어떻게 해서 다윗 저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냐?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다가 그냥 화살을 탁 맞아갖고 지금 죽어가려고 하는데 저 적들에 의해서 죽느니 나보고 죽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를 축으로 쓱 벗겨 갖고 왔습니다. 다윗이 박수 쳤어요? 안 쳤어요? 다윗이 내 이놈을 처단하라. 그리고 그 청년이 아멜렉 청년이었어요. 그 놈을 처단했어요. 왜? 이 사람은 사울이 죽어가는 것을 도와줘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자기를 뭐 등용해서 한가닥 해줄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요놈을 처단시켜갖고 처단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다윗에게 인기를 얻고 다윗에게 신임을 얻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 사람은 죽었다 하는 것이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생명이 죽는데 죽어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죽음을 도와주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남에게 상처를 줘서 남에게 깊은 가시를 찔러줘 갖고 죽음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상처받아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저 사람이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저 내가 상처받고 저 사람이 가정 생활이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을 죽는 데 도와주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에 나오는 기쁨, 또 우리가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쁨. 그것도 맞아요. 사랑은 틀린 건 아니지만 첫째는 뭐라고 해요? 기쁨 있는 교회가 돼요. 그런데 기쁨을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상처 줘갖고 아픔을 줘갖고 가시를 찔러줘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사람이 영혼을 죽게 만들고 그 사람 신앙생활을 죽게 만들고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죽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서 그 사람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내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죽음을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왜? 죽음을 도와주는 것은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와서 싸매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영도 중앙교회가 그래서 기쁨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픔을 주고 힘을 빼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에게도 힘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겠어? 담임 목사 힘 빼는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그거 물어보나 많아요. 여러분이 있으면서 담임 목사가 힘을 얻어야 되지? 힘을 팍팍 빼는 그런 교회도 있긴 있대요. 그런 교회는 기쁨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힘을 얻는 것은 물론 목사님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는데 제가 얻는 힘은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이 있어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이영도 중앙께서 이석준 목사가 목회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왜 저런 기도할까? 좀 생각 좀 해봐요. 생각 좀 해보라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가 목회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요즘 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 얘기 내보면 좀 실망할까 말씀한데 좀 궁금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내용은 다음에 얘기하겠어요. 오늘 사실은요, 성경이 오늘 주일 오후 설교 끝나고 찬송도 바뀌었잖아요. 왜냐면 금요일 오전 되면은 제가 이렇게 막 주보를 해갖고 막 해가지고 서성화 집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는데 좀 늦으면은 목사님 주보 빨리 주세요. 그래갖고 막 보내다 보니까 지난주 주보 순서에 나와서. 그런데 예배 순서도 찬송가도 바뀌어갖고 카톡으로 이거 바뀌었습니다. 아마 서로가 이게 안 됐어요. 그럼 성경 읽은 게 지난주 성경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었겠지. 목사님 왜 지난주 성경을 지난번에 분명히 이 말씀 가지고 했는데 왜 또 읽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내가 부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살리고 힘없는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가장 힘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제가 힘이 없어요. 제가.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 꼼짝고 네. 그렇죠. 제가 힘이 가장 있는 거는 설교 시간만 힘이 있어. 설교 시간만. 다른 때는 힘 없어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 좀 힘 좀 줘가지고 그냥 생명을 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그렇죠? 교회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속죄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생, 생명을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죽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예를 들면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어떤 청년이 삼수도 하고 사수까지는 대학교를 못 갔어. 요즘은 대학교 가기가 저희들 때 대학교 가는 것보다는 아주 문이 확 이렇게 열렸잖아요. 어떤 데는 그건 대학교 가기가 쉬운데 요즘은 많이 그래도 좋은 데 가기는 어렵지만은 대학을 삼수 사수해도 대학을 못 가고, 이 청년이 그냥 기가 푹 죽어가지고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그러니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 끝나면 그냥 사람들이 얼굴 볼까만 그냥 순사같이 그냥 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느 분이 딱 잡더니, 야, 너는 어떻게 해서 대학교도 못 가냐? 남들 다 가는 대학교도 아직도 못 가냐? 상처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이 말 상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아니, 그 상처 받아?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면 그렇게 또 얘기해. 근데 이 청년이 그게 큰 상처가 돼서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 자리가 텅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와요.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내가 또 교회 가면 또 사람들이 나보고, 야, 너는 왜 대학교도 못 가냐? 다른 사람 나가는데 너 몇 수까지 할래? 이 소리 들을까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시집 가고 장가 가지 못한 사람에게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너 언제 시집 갈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야, 너는 언제 장가 갈래? 그 애들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명절 때 시골에 와갖고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너 언제 시집 갈래? 언제 장가 갈래? 이 소리 듣기 싫어서 부모님 계신 집 고향에 안 올라오는, 부모님이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가 하고 삼촌이 하고 할머니가 하고 막 이런 소리. 그래서 집에 안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눈치껏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대학교 못 가는 사람에게 그냥 너 왜 다른 사람 다 가는 거 대학교도 못 가냐. 이게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도 중앙교회에서도 이 교회가 기쁨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말입니다. 오래간 말이 그냥 파마에 갖고 예쁘게 자기는 달라는 뭐 하았는데, 그냥 머리도 그냥 탁 하고 파마에 갖고 교회에 왔는데 어떤 분이 그것도 파마라고 했어? 싼 데서 했으니까 그렇지.
얼마짜리야? 이게 얼마나 상처가 돼, 이게. 자기는 7만원짜리하고 이분은 3만원짜리 파마해 갖고 왔는데, 그걸 몇만원짜리야? 이것도 파마인가? 이거 그냥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제가 말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될까요?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알아들어야 될까요? 별이고 다 가르쳐줘. 교회가 말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때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제가 시애틀에서 목회하는데요. 제가 금요일날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30대 중반 됐는데, 남자가 제일 되어갖고 예배를 싹 드리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세 주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5년 만에 한국교회는 처음 왔대요. 그리고 5년 동안 자기는 미국 사람들 모이는 미국교회 가서 뭐 영어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그러다가 한국교회는 뭐 저희 동네 뭐 이석주 목사 이렇게 소문이 나고 막 그러니까 한번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한번 오와보자 해서 왔다가 3주째 만나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젊은 30대 후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5년 만에 한국교회 처음 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뭐냐 했더니 미국교회 다녔어요. 왜 미국교회 다녔냐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미국 사람하고 눈이 맞았어. 그래갖고 5년 전에 이혼을 한 거예요. 그 와이프가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을 제가 이렇게 이 내용이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유튜브로 올리잖아요. 그럼 이러면 이 설교를 아마 거기서 미국에서 또 들을는지도 몰라요. 들어도 상관없어.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제 설교가 세계로 그냥 뭐 저는 뭐 유튜브 보니까 여러분 한번 광고를 해야 되겠네. 주일날 혹시 설교 빠지고 주일 못 빠지는 분들은 진 권사님이 제 설교를 잘 올려주세요.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자꾸 들어야 돼요. 왜 들으라고 그러냐? 유명한 목사님들은 그 설교 들은 숫자가 1000명, 2000명, 10,000명인데 저는 보면 5명, 3명 뭐 많으면 10명, 20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유명하지 못해서 할 수 없어. 그런데 진 권사님이 정말 그거 애써갖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 설교 자꾸 듣고 들어요. 근데 한 번만 들으면 이 뷰어 하나만 돼요, 이게. 근데 요즘 댓글 사건 때문에 설교다가 별소리다. 댓글 사건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요. 한 사람이 댓글 그냥 수백 개, 수천 개 막 해갖고 여론 조작하니까 요즘 시끄러워갖고 좀 특검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여론이 자꾸 나를 이렇게 지지한다. 이래갖고 막 그냥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그냥 몇백 개씩 막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여론 조작이에요, 이게. 요즘 그런 사건이 지금 터졌잖아요. 뭐 말씀을 다 그랬지? 그 유튜브 좀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석주 목사도 좀 숫자가 올라가게. 저는 유명한 목사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젊은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요. 해가지고 5년 전에 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그러면서 어떤 교회 전도사였대요. 교회 전도사를 하는데 자기가 와이프가 미국 사람이랑 눈 맞아갖고 애 하나를 데리고 초등학교 강연가를 데리고 가서 살아. 그 이제 정식으로 이혼하고 자기는 더 이상 한국교회가 싫어가지고 미국교회를 다니다가 동네 이석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뭐 소문이 나고 소문이니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신앙상을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된 거예요. 신앙상을 우리 교회에서 해갖고 제가 이제 그가 다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내일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어떠냐? 이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 생활을 잘하다가 했는데 그만 가정이 이렇게 깨어져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제 신앙상 우리 교회에서 온 지 참 오래돼서 이제 1년 이렇게 돼가.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신학교도 졸업했고 또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전도사도 했고
그러다가 5년 동안 미국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하려고 임원회를 수집해서 임원들이 이제 제 의견에 이렇게 해서 전도사를 임명을 했어요. 우리 감리교 전도사가 아니고 그냥 교회 전도사로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하고 또 우리 교회 나오는 젊은 여자가 있어갖고 제가 저희 집 사람이랑 중매를 해서 가정을 회복시켜서 결혼식을 제가 주례를 하고, 그래서 애까지 나가지고 애를 제가 세례까지 주었어요. 그리고 이분을 교회 전도사를 임명해서 전도사 사역을 잘했어요. 그런데 개중에는 어떤 분들은 왜 이혼한 사람을 전도사로 시켰냐, 왜 이혼해서 가정이 이렇게 문제된 사람, 경력 잃은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였냐,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있어요. 아니, 임원 정식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그런 분은 끝까지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갖고 말입니다. 그분 전도사 사역 잘하고 가정이 회복돼가지고 자식까지 나갖고 애 세례까지 주고, 제가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못마땅해갖고 왜 이런 이혼 경험 있는 사람, 아니 이혼한 사람은 용서도 못 받나요? 저는요 미국에서 이 박사 공부를 할 때 이게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고 이렇게 이혼한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가정들을 교회가 회복시켜주는 게 교회가 생명을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떤 분들이 와도, 어떤 가정들이 와도, 교회가 가정이 그 가정이 어떻든지 간에 누가 와도 교회는 그런 사역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생명을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가. 누가 뭐라고 반대를 하다도 제가 거기에 뭐 굴복하나요? 뭐 정식으로 임원회를 해서 다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하도 그냥,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결국은 못 견디고 나갔어요. 물론 다른 교회 가서 뭐 제가 또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하도록 또 이렇게 뭐 했지만은 가서 또 열심히 하고, 제가 오기 전까지 부부 생활을 잘하고 애 하나 낳아가지고, 애가 지금 중학생인가? 그렇게 됐어요, 중학생 정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런 가정들이, 제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많아. 뭐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교회는 그래서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은 신앙을 죽이고 믿음을 죽이고 봉사를 죽이고 사명을 죽이고, 이 죽이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지만, 교회는 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 가정이, 아까 그 가정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가정이 됐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나를 통해서 생명을 주는 자가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지금 여기 박연숙 집사님, 뭐 여기 앉아 계셔서 그렇죠. 여기 계시지만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새로 나온 거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정말로 그분이 오므로 인해서 교회가 이 활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저기 성도님 또 그렇게 오셨지만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 분이, 왜냐면요, 이게 성경적으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해 인간에게 죽음이, 사망이 들어왔고, 나중 아담 예수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명이 소성되죠. 한 가정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오셨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신 새로운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요즘 그렇게 늘 기도하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형제님, 또 집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심으로 해서 교회가
정말 영혼이 소성되고 믿음이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고 봉사가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기도에 불이 붙여나가고 이런 교회가 생명을 돕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어서 우리 영도중앙교회가 생명을 도와줍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그래서 교회는 소망을 줘서 생명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 다윗이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외삼촌한테 10번 속으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 약속의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다윗이 아니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야곱아 내가 너를 가는 곳에 언제든 함께하마.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아서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고난과 어려움 때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서로 소망을 줍시다. 우리 성도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도 여러분들은 저에게도 좀 소망 주시고 그래야 되지. 이게 뭐가 맞지? 이렇게 딱딱 한번 손 내밀어 보세요. 딱 맞아야지.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이게 맨날 이거면 소리가 안 나. 이거는 목사하고 성도하고 이게 다시 한번 시작. 이렇게 되면 교회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겠습니다.